세상에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따스함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는데 그중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만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하여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셔도 배부르다 말씀하시고, 먹을 것 없을 때 가끔 고기가 생겨나면 자식들 먹이면서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했던 시절 추울 땐 자식들에게 이불 다 덮어주고 자기는 옷 이불 덮으면서 어머니는 춥지 않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머니는 평생 자식 위에, 아버지도 자식 위에 살아가면서 그 고단하고 힘듦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주신 부모님에 관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관심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학을 떠나다 보니까 자주 어머니하고는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연락한 것이 거의 기억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이 무슨 아들은 거리가 있어요.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아들이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서 유학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고단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유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서 아버님 나를 잘 길러주시고 이렇게 유학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이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됐던 전화를 걸었더니 받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엄마 바꿔줄게. 평소에 대화를 안 나누니까. 그리고 아니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너 돈 필요해? 아니 아버님 제가 사실은 설이 들었는가 봐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이게 보내주시는 돈으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술 마셨어?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천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는 두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참 뭐 그런 분들이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율법에서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을 갖게끔 많이 만드셨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목사에게도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잘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게 되면 부모님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장수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는데,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오래 살려고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되어서 가난해서 장수하는 건 부끄러움이잖아. 점점 인생이 기름지며 풍요로워지고 잘됨 가운데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의 시절 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요. 아멘. 요즘은 세상이 정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생각지 않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머리만 좋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커서 사고치고 악행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무너진 삶을 살면 부모의 가슴에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출세를 해도 어딜 가나 그 자식이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사람들과 세상 앞에 칭찬받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야, 정말 저 아들 잘 됐어, 이 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맨날 사고 쳤다는 소리 듣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듣고 나쁜 짓 듣다는 소리 들으면 그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슬픔이 되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자식들 그저 공부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세상 나가면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학교, 점수, 특정한 업종 외에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사업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풍부한 감성을 길러줘야 되고, 여유를 갖게 하여 만들어야 되고, 이해심을 길러줘야 되고, 아름다운 가슴을 안겨주어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요즘 아이들을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감성이 정상적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사랑과 인품과 이 가슴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정의롭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으로의 기쁨을 누리려면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아멘.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지 않아요. 인간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혹시 조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예요. 한 풍부하지 않은 가정의 아버지가 성실히 세 아들 낳고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말 17마리였어요. 그래서 이 말 17마리를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로 마음을 먹고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많은 걸 못 남겼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 17마리의 말을 너희들이 세 명의 아들에게 남기는데, 큰아들은 반을 갖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했어요. 자, 첫째 아들은 50% 반을 갖고 17마리니까 반이 어떻게 되는 8마리 반이잖아. 근데 이런 봐봐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첫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그랬더니 아들들끼리 이제 막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아들은 큰아들은 17마리의 반이니까 8마리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마리 반이니까 내가 9마리를 갖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또 내가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1이라면 5.6마리, 5마리 6마리니까 내가 6마리를 갖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니까 내가 1.8마리 가질 수 없으니까 2마리를 가지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8마리 반 갖겠다. 나는 5마리, 5.6마리가 6마리 갖겠다. 나는 1.8마리니까 2마리 갖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말을 다 찢고 뽑고 할 건 찢고 죽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계산법으로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다 고집 부리고 싸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우는 모습을 이웃집 어른이 보시고, 그러면 내가 말 한 마리를 더 줄게. 18마리를 줄 테니까 18마리면 딱 맞지 않냐. 그래 10마리 한번 나누어 봐라. 그리고 18마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큰아들이 소문대로 9마리를 가져갔어요. 둘째 아들이 소운대로 6마리를 가져갔어요. 셋째 아들이 소운대로 2마리를 가져갔어요. 계산해 보세요. 몇 마리예요? 18마리? 17마리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래서 한 마리가 남더래요. 도로 한 마리를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 챙기자고 하니까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먼저 추구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넓게 보니까, 크게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5마리 반, 8마리 반 이래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학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보면 살 길이 열려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식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학문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공부가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미래를 향하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 얻기를 원하고,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여 내 자식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시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어린 나이가 주님께 가는 시간 뺏지 마세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아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경쟁 속에 내몰리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은혜 안에 주님 경외하면 우리를 경쟁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짐의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그 자식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을 잘 공경하고, 또 어른이 되신 우리들은 지혜를 가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복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사는 길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뭐랄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그래도 부모님 언제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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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 부모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하다 보면 아들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아빠는 세상을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래버리면 아버지는 그냥 헉 해버리는 거지. 기가 막히니까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대화를 멈춰버리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세상 모른다면 무시해버리는 그 소리에 아버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원리가 맞아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초월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지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예전에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생사람 파묻고, 그게 있었는지 없는지 뭐 현실인지 모르지만 그게 있는데, 그때 청나라에서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말이 음이고 어느 말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이들만 있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말을 두고 어느 말이 음인지 새끼인지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큰일 났다고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시 이거 우리 못 맞추면 청나라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꼬투리 잡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떤 한 젊은이가 듣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는 차마 아버지를 고려장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산속 깊은 곳에 움막을 짓고 아버지를 모셔놓고 매일 하루에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싸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곤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말 두 마리를 보내왔는데 어느 말이 음이고 새끼인지 알아내라고 한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꼬리를 보면서 뭐 꼬리가 길면 어떻고 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네가 답을 들이라. 두 마리의 말을 세워두고 먹이를 한번 먹여봐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단다. 그래서 고리가 살았다잖아. 그리고 고려장이 없어졌다잖아. 사람의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오래 산 분들의 그 삶의 경험들이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세대를 살아가는 자식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통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온 60년, 70년의 경륜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목사가 살아온 삶의 경륜과 이렇게 살면 고통당하고 저렇게 살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며 우리가 우리 인생에 헛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 많은 경험들을 공짜로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내 말에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게 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